샬롬. 사랑하는 명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제가 얼굴 좀 각도가 좀 크게 나왔는데 제가 삼각대하고 마이크를 깜빡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약간 좀 각도도 그렇고 음량도 그렇고 조금 안 좋은 점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설교 영상으로 올리고 있는데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못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함께 꼭 이 예배를 통하여서라도 믿음의 끈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 10절과 14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9절, 20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니까 다들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좀 찾으면 좋을 것 같고 없는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으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는지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라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순탄하지 않을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부터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옮겼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나아갔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앞일에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들을 미리미리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보내어서 다 일망타진하고 탄탄대로의 길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있어서의 생활들이나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사실 녹록치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지만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왔던 것은 얼마 후에 있었던 바로 기근이라는 것이죠. 기근.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10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기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 풍성한 농작물이 있어야 되고 또 풍성한 먹을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자손 대대로의 뭔가 축복이 곧 생길 것만 같은 그런 어떠한 징후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농산물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그쪽 중동 지방의 올리브나 혹은 야자수 같은 대추나무 야자수 같은 그러한 지중해성 기후의 열매들, 그리고 무엇보다 유명한 이스라엘산 무화과, 그리고 포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러한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농작물의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그 이스라엘 지층은 석회층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주도에서 우리 석회 안반수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이 잘 스며들죠. 다시 말해서 비가 오면은 땅이 그 물을 저축하는 그러한 토질이 아닙니다. 토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은 지금은 이 테라스 농법이라고 그래서 이 산을 테라스처럼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밑에는 석회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 좋은 토양을 깝니다. 밑에는 석회를 깔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저수지와 같은 물을 고일 수 있는 그러한 농법으로, 그러니까 테라스 농법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렇지만은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런 농경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농사를 지을 때, 그 땅,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우리나라도 여러분 봄과 가을에 무엇이 가장 농부들에게 있어서 필요할까요? 바로 비입니다. 비. 봄비 그리고 가을비. 봄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모내기를 할 때의 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가을비가 내려야지 이 열매와 곡식이 알이 익습니다. 이 성경에 읽다 보면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를 주셔야지 파종을 할 때 어려움이 없고, 늦은 비를 주셔야지 곡식에 나달이 익어서 흉작이 들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지역, 바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간구해야 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토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말씀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바로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 가운데 비가 올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기근이 올 수가 있느냐?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도 반드시 어려움과 기근은 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기근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히브리서에도 많이 읽고 했는데, 아브라함 역시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그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선택 중에 하나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하면은 어떤 강이 떠오릅니까? 바로 비옥한 삼각주 토지, 바로 나일강이죠. 나일강 상하류. 특별히 이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 나일강은 굉장히 풍족한 바로 강수량과 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근이 들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 역시 나일강으로 쫓아서 애굽으로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아내 사례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의 그러한 고민이 됐던 겁니다. 만약에 이 사례가 자기의 아내인 것을 알면은 분명히 이 부족 국가 안에서는 자신의 그러한 남자와 자기와 주변에 있던 모든 이런 남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아이들과 동물들과 이 여인들을 빼앗아 갈 텐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내에게 건의를 합니다. 바로 당신이 사실은 내 이복 누이가 아니냐. 당시에는 당시에 이러한 결혼 문화 안에서 이런 것들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이 문화 안에서는 당시의 도덕적인 수준 안에서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 아니냐. 그게 사실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당신을 이복 누이라고 하고 나를 오빠라고 하면은
나를 굉장히 후대해 줄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 사례의 외모를 보고 애굽에 있는 고관들이 이 바로에게로 사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례의 오빠인 이 아브라함을 오늘 후대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짐승들을 주고 낙타를 주고 또 노비를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능력과 하나님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아브라함 인생을 향한 약속하심을 어떻게 보면은 불신하는 그러한 결과를 아브라함은 지금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연초에 혹은 연말에 내년에 대해서, 올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 가운데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강구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자구책을 강구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자구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서 재앙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재앙들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재앙들을 통해서 이 사레를 범하지 못하도록, 이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궁에 다양한 재앙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무너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아내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자손의 약속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다양한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것을 깨닫고 바로 오늘 읽었던 이 19절 말씀, 18절, 19절, 20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꾸중을 하죠. 어찌하여 너가 나를 속였느냐? 어찌하여 너가 그를 누이라고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 아내인 것을 속였느냐? 빨리 데리고 나가라. 여러분,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한 제국의 왕을 속였다는 것은 그냥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단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한 바로 죄를 바로 속임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재앙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사례도 돌려보내고, 더군다나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냈더라. 바로에게 주었던 선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아브라함이 도로 가져어 가서 그가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오늘 이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학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로 잘하려고 하고, 내가 정말로 노력하려고 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기근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자구책을 강구하는 여러 모양으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밖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을 꾸중하셨듯이 때로는 우리를 꾸중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우리 13절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네겝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복귀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기근이 왔지만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믿음이 나약하여져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자구책을 찾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기근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내 영혼의 기근, 또 내 삶에서의 정서적인 기근, 혹은 내가 살아가기에 있어서 준비하는 모든 그런 계획들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약속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명학교회 청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가 또한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에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기근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근이 찾아올 때 무엇보다도 기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때로는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떠났던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났던 그 자리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이제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6월 6일 2021년도에 6월이 시작됐습니다. 네,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더 우리 안에 많은 제약들도 있었고 또 지금 국민의 거의 한 12% 정도 700만 정도가 맞았고 이제 나머지 11월 달까지 올 한 해 목표가 달성되어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아무튼 올 한 해까지 여러분들 이 11월까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근이지만 이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꼭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우리 대면 예배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한 번 정도라도 꼭 나오셔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명학교회 청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